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와 천국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건 우리의 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의 자리에 가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다를 것 같지만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건 역사가 증명해주는 바이죠. 나는 다를 것 같지만 죄의 자리에 가면 죄를 범하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나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런데 나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죄의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그럴 권한과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죄의 길에 서는 자가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다르다, 나는 안 그런다 말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거부하는 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말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역사 대대로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계속 언급하셨어요. 주인이 포도밭을 농부에게 새로 주고 떠나갔는데 소산을 거둘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때리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이게 바로 선지자들에 대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선지자들을 보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수십 차례였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주께로 모여오기보다는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쳐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이것을 인정하죠. 우리 조상들이 그러해 왔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안 그랬을 것이다 말하죠. 즉 이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다르다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불의한 자들과 다르다 주장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들이 지금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누구의 자손이라는 건 다르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고 자녀의 모습 속에는 당연히 부모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자기들의 조상이 이러했다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건 자기들도 그러하다 스스로 증명하는 거지요. 그러니 오히려 나는 다르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도 결코 다르지 않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본래 죄인인 까닭에 그 안에 원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똑같은 자리에 가면 똑같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늘 우리는 다르다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주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우리는 다르다 생각하지만 결코 다르지 않다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게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떠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저 죄인들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들은 이렇게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 죄인들과는 다르다. 그러니 이 다른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는 거지요. 그들의 마음에 왜 토색, 불의, 간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비록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간음을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거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왜 마음에 품는 것도 죄가 되느냐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품는 건 결국에는 죄의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면 우리인들 왜 도둑질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 왜 안 죽이겠어요? 아무도 모른다면 왜 간음하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에게는 죄의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범죄할 수 있는 죄인이죠. 토색할 수 있고 불의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고 세리와 같을 수 있는 죄인인 것을, 그러니 남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건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도 저러합니다 라는 거죠. 나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남을 보면서 나는 다르다, 나는 깨끗하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으면 내 얼굴에도 검정이 묻어 있음을 깨닫고 빨리 씻어야죠. 남의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다고 그를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문제가 뭐예요? 악한 자들을 보면서 악한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지 자기 자신의 그 악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조상들과 다르다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다르다고 말하는 건 회개치 않는 악함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치 않는 악한 자다.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나는 회개치 않는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남들의 모습을 보며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나는 회개치 않는 악한 자다. 내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상의 분량, 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죄의 그 충만함, 마치 노아의 때에 죄가 세상에 가득해졌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에, 그러니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죄의 가득함을, 남은 가득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가득함을 채우라는 거죠. 그러니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 이제 그들이 남은 죄의 분량을 채우면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하실 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의롭다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의
심판을 향한 죄의 분량을 채우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는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너희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죠. 죽이고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하리라. 즉 그들은 스스로 아니다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다르다 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 큰 선지자,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당에 끌고 다니고 회당에서 박해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남은 그들의 죄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마지막 죄의 분량을 채우는 자가 되는 거죠.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인 아벨은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이지요. 그러므로 첫 순교자예요. 이 첫 순교자,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고 오히려 박해당하고 죽임당한 자지요. 그러므로 첫 순교자 아벨부터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가지로 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감시하다가 성전 뜰에서 맞아 죽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예요. 그 왜 이 스가랴냐면 이 스가랴는 역대기의 마지막 순교자예요. 역대기의 마지막 순교자인 선지자를 언급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상 마지막은 바로 이 역대기예요. 그러니 첫 순교자 아벨부터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순교자인 이 스가랴까지,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박해하며 죽인 모든 선지자들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들이 흘린 피, 무죄한 피를 흘린 것, 그것에 대한 죄의 책임을 주께서 묻는다라는 거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망원경으로 땡겨보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 이것을 중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그 세대의 사람들, 그래서 이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서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져요?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 때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형벌이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아주 참혹한 현장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또한 이루어질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의 이 세대는 뭐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즉 주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할 것을 또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께서 한두 번의 일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지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회개치 않고 반복되고
죄의 분량을 채우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 너희 집이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외쳤던 거죠. 이미 앞서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또 다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불려졌던 것이고 이제 이게 또 언제 불려져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려질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찬양이 불려질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 때까지는 못 본다 이 얘기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여 죽일 것이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보지 못할 것이고 그때가 다시 보게 되는 때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했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나는 다르다 주장했던 자들은 결국 회개치 않음으로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인들을 보며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나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불의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비난하지 말고 그와 다르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참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죄인들과 다르다고 착각하며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그들과 다르다 여기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에 빠져 나 자신의 불의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며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저 죄인들을 보며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 악한 죄인들과 또 세리와 창녀들과 다르지 않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고 우리도 여전히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치 않는 불의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죄를 죄로 여기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낮아지며 주의 구원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정말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